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먼저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혹시 그 질문이 뭔지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네, 우리들의 삶의 앞자리, 내 마음의 앞자리, 내 생각의 앞자리, 우선순위의 가장 앞자리에는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앞에 있는 거에 주목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앞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두루두루 완성할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은 사실 없어요. 당장 앞에 있는 것도 해결하기 어려워서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또 돌아서서 도망가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다가 깰 때라 하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내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나의 삶은 어떤 시대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국가적으로도 지금은 무슨 시대야. 종교적으로도 지금은 무슨 시대야. 경제적으로도 지금 무슨 시대야 라고 하는 구별된 시대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제가 늘 아주 입버릇처럼 말하죠.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네, 또 마지막 때. 예.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 마지막 때. 네.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그냥 말세 지말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막 그랬는데 중학교 때도 또 마지막 때라 그러고 신학교 때도 말세 지말이라고 말세 중의 끝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물어볼 때에 여지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해도 지금은 마지막 말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돼도 말세인데 왜 이 말세가 이렇게 질질 끌어질까? 말세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놀랍죠? 말세는 의미상의 종말이지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런데 그 말세는 요원한 어느 날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날 오후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인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마지막, 호흡하는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죽으면 우리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만 돼요. 준비. 그래서 내일로, 내년으로, 나중에 좀 안정되고 나서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권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까지는 참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은 애교로 들리는데요. 계속 어린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은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아버지 회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가서 공부나 해, 숙제나 해,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 앞에 닥쳐있는 이 짧은 내 눈앞에 닥쳐있는 일들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이 시간표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시간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한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이렇게 되면 말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 말세가 되고 힌트는 주셨죠. 힌트는 주셨고 오늘도 잠깐 나누겠지만은 힌트는 주셨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진다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씻어버리는 거죠. 치워버리는 거죠. 완전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욱해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워버리고 싶은 때는 대체로 현상이 어떠냐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무익하고 죄악에 빠져 있고 악한 것뿐이라, 이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뿐이라. 어떻게 하면은 뺏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거둘 수 있을까? 그냥 자기 중심이 돼서 자기가 왕되어 있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면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일말의 회개와 일말의 기회를 구한다면은, 이거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렇게 간절하게 구하니 한번 기회를 줘볼까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도 그 하나님의 뜻 정한 그 하늘의 보좌, 결정됐어 땅 하는 그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주 감동받는 그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광고 너무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언젠가 한번 보시면은 좀 자세히 한번 보세요. 회사를 마치고 터벅터벅 집으로 갑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지쳐서 갑니다. 지하철에서 집에 가는 길 이러면서 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절로 가기도 하고 힘든 데에서 가기도 하고, 뭔가 일과를 마치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은 집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집. 근데 그 중에 제가 감동받는 게 뭐냐면은 정말 정신이 반짝 나는데, 한 몇 살쯤 되나요? 한 살, 두 살? 한 살, 두 살 되는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빠 어서 오세요 하는데, 여러분 못 보신 분은 그 표정을 아마 생각 못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 정신이 번쩍 나요. 요만한 아이가 아빠 어서 오세요 하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은 진짜 나라도 달려가고 싶다. 이런데 그게 무슨 아파트 선전이죠? 모르시는구나. TV 안 보시는 분은 모르시는구나. TV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광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지하철에서도 나오고 차에서도 나오고 비행기에서도 나오고 공항에서도 나오고 공항에 이제 비행기 마지막 내릴 때 무슨 생각들 하시나요? 빨리 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은데, 김치찌개, 라면, 어머니의 무슨 찌개 이러면서 사람들마다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제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그 외침은 그 아이, 갓난 어린 아이의 그 또박또박 말하는 그 사랑의 아빠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에요. 아빠 빨리 오세요 하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우리들이 완성도가 높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준비가 되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발버둥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고. 찍어버릴까? 아버지 하나만 참아주세요. 하나만 참아주세요.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요번 딱 한 번만 아버지 참아주세요. 그거를 누가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어요? 아들이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만 참으소서, 하나만 참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충보하시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어떻게 사야 됩니까? 정말 소중하게 사야 되잖아요.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기회를 사야 되잖아요. 언제 또다시 올 거라고 우리가 마음껏 계획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만 돼요. 열어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순종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그 불쌍한 측은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가 있냐면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가 마지막 때요. 정말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냥 편안한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다음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 서울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릴 준비라도 하잖아요. 내일 준비라도 한단 말이죠. 짐이라도 다시 챙긴단 말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때에 우리 성도는 뭐 해야 되냔 말이죠. 오늘 말씀은 잠자는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만큼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 2단이나 3단에서 유혹하기 위하여서 막 겁박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왜 겁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은 될지언정 우리가 두려워하고 피해야 될 만한 그러한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그리워해야만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우리가 반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를 읽어내는 그러한 정확한 눈은 경제인의 눈으로 봐서도 안 되고 지금은 새로운 정권에 미국이 뭐 어떻게 되고 중국은 어떻게 되고 일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까 앞으로 무슨 산업이 발달할 테니까는 주식을 사려면 요걸 사야 돼. 막 이렇게 막 점찍듯이 그렇게 하는 경제인의 눈이 아니라 정치인의 막 이 편에 섰다가 이 편 무너지고 저 편이 서니까는 시대가 바뀌었어 하고 막 거기에 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정치인의 눈이 아니라 경험 많은 어르신들이 야 살아보니까는 이렇더라 이게 인생에서는 최고더라 어른들의 교육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바울 사도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의 뜻을 좀 해석하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다가 깰 때는 어떤 때를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주신 잠잘 때는 해가 지고 깜깜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쉴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도 막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도 뭔가를 하고 있는 장소에 내가 있다면은 사실은 좀 긴장해야 돼요. 뭔가 질서가 깨진 거죠. 그때는 쉬어야 되는 때인데 우리가 일하고 있단 말이죠. 쉬어야 되는 때인데 뭔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밤 문화라 그래야 되나요? 밤 시간대에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 가운데 주시는 밤은 그냥 쉬어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새날이 시작이 되어지고 동이 떠오르고 새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다. 그러나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그 전 시대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는 것이죠. 잠자는 자의 자리에 있는데 깰 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잤던 자리를 아쉬워할 것이냐 아니면은 깨어서 열리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할 것이냐 어떤 시대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시대일까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나간 뒷자리 뒤돌아보면서 껄껄하지 말자고요. 지나간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걸어온 길이 아니거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맡기신 사명을 몸부림쳐서 감당했다면 감사하고 찬송의 제목이지 그게 우리가 달려갈 길은 아니란 말이죠. 열어주신 새로운 길.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요? 주님이요? 주님께서요? 내가요? 이렇게 해서 새롭게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보여지고 우리에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부르심을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열리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지금 죽음 이후에 열린 새로운 시대, 죽음과 반대되는 시대, 영원한 생명의 시대.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는 생명이죠. 죽음의 반대는 생명인데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셨다면은 이것은 생명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그 한국의 사상 가운데에서 윤회적인 사상, 유교적인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윤회 사상을 모름지기 가지고 있어요. 윤회 사상을. 저희가 섬겼던 그 다곤바 부족도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완전 윤회 사상이 아니라 한계적인 제한적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문자나 뭐 기록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는 사람이 기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만 우리 역사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요 정도까지가 우리의 역사지, 그 뭐 수백 년, 수천 년 여기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 우리의 시간대, 우리 관계할 수 있는 시간대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공비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추장 옆에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그 엘더, 장로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1년 내내 그 역사만 졸졸졸졸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추장님 댁 앞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요. 이틀 밤을 그냥 하룻밤 새는 거는 보통이고요. 꼬박 1박 2일, 어떤 때는 이게 길어지면은 뭐 질문이 나오고 길어지면은 이틀 밤을 넘기기도 하는데요. 여태까지의 우리 다곤바 부족의 역사를 이 노래를 통해서, 노래 그 곡조 있잖아요. 뭐 사자가 나타나서 달려갔더니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그 곡조로 인하여서 그 역사를 한 명이 다 얘기해줘요. 공공미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 그 스토리 키퍼라고 하죠. 보통 영어에서 스토리 키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쉬지 않냐고 그 사람들 계속 얘기를 해줘요. 역사를 이야기해줘요. 그게 한계적이에요. 윤회 사상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윤회 사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장점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거 사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회 사상이 실제 우리의 삶의 회전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대에 뭐 꼭 우리가 완성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다음 세대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좀 더 지금 잘하고 착하면은 다음에는 좀 더 부자로, 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다음의 생애에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현실 세계의 충성도를 완성도를 좀 늦출 수 있고 낮출 수가 있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태어나면은 당신 뭐가 되고 싶어? 다음에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지금 그래서 내 인생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이 무뎌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는 윤회 사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삶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건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일직선상에 창조하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존재케 하시고 사역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직선이에요. 우리는 갔다가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를 우리 잘 아시죠? 어제를 뭐라고 한다고요? 히스토리. 왜요? 고칠 수 없다. 네. 역사를 고치면은 대역죄인이 됩니다. 뭐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미래는, 내일은 뭐라고요? 미스테리. 예,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오늘 현재형 뭐라고 하죠? 프레젠트. 예,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이 프레젠트는 선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현재의 우리의 시간이 바로 선물 같은 시간이다. 두 번 오지 않을 시간이다. 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살아가야 돼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는 안 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그 사역적 존재,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결단해야 된다고요. 지금 결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워낙 이것이 막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어르신들 하는 얘기도 막 들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뭐 다음에 태어나면 다음 생에는 뭐 이런 얘기를 기독교인들도 모름지기 이렇게 툭 뱉을 수가 있어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뭐 다음에는 뭐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거는 꿈꿀 수도 없고 꿈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점칠 이유가 없죠.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돌 위에 돌 무너져서 하나도 남지 아니할 그 시대를 향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막 이러한 나라 이러한 예루살렘인데 왜 그게 무너지고 왜 그것이 다시 설 수 없도록 완전히 박살이 되는 그 끔찍한 종말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느냐? 근거가 있죠. 질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현장을 보셨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이 됐다. 도적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하여서 자기네들의 편리와 유명세와 자기네들의 인정받는 걸 위하여서 질서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지킬 것을 목숨 걸고 지키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구별하여서 이방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저쪽 성전 끝에 머물게 하고 자기네들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질서의 거룩함을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그 질서대로 질서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양을 팔고 장사 비둘기를 팔고 제사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팔고 멀리서 온 것들은 먼지 타고 더러워졌으니까 피부병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받지 않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제사합니까? 이거 사 하고 내리밀고 장사하게 되죠. 그래서 무너져야만 되는 교회에 대하여서 무너져야만 되는 사람이 세운 질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예루살렘 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시대의 징조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고 합니다. 전쟁도 질서는 아니죠. 네. 뭐 쉬운 표현으로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민족과 민족이 함께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가 창조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되는데 돌들이라도 소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지배할까? 정복할까? 어떻게 하면 자국민 장로님 자국민 우선주의, 자국민 이익주의 아무튼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 되면 되고 우리가 보호 잘 받으면 되고 우리 백성 잘 받으면 되고 이게 세계 경제 질서, 정치 질서 아닙니까? 자국민 그게 맞아요? 자국민 우선주의? 네? 자국 우선주의? 예, 아무튼 자국 우선주의, 뭐 사랑, 평화, 뭐 유엔, 뭐 이런 걸, 기아 대책,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물들의 무질서예요. 무질서. 결국은 무질서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질서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하늘에서 우리를 보호해야 될 그런 오존층들이 깨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 범죄에 대한 무질서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여주시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이 시대를 좀 긴장 가운데 살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세다 말세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해야만 됩니다.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긴장을 해야 될까요? 내가 여전히 누덕누덕 걸치고 있는 것은 과거의 옷은 아닐까? 벗어버려야 되는 것을 벗지는 못한 것은 아닐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를 한다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왔던 개념이냐?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에서 나타나는 완성도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질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긴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님하고 모처럼 만나서 따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식사 후에 잠깐 만나서 우리 선교부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제가 오후 예배를 위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야 될 시간에 선교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또 이렇게 세상 말로는 정신을 잃고 이렇게 이 안타까움에 아니면 선교 현장에 대한 답답함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막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간절하게 돼요. 내가 얘기한다 그래서 선교사님의 선교 방향이 바뀌겠습니까? 아니면은 선교부의 어떤 틀이 변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답답함에 말해서 결국은 결론은 뭐냐? 우리가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선교 현장의 상황 때문에, 선교 현장의 어려움 때문에, 내 개인의 질병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앞길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의 고통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지가 변경이 되어지고 그것들 때문에 선교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은 선교의 본질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도망가다가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도망갈 길을 찾고 있는 거지, 정말 복음의 길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겠다는 우리 처음에 유언을 써놓고 나 출발했던 그러한 심령들이 다 지금 식어지지 않았느냐,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선교사를 했고 선교사님도 현장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가감없이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는요 정말 막 끝도 없이 막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우리 영적 경계, 영적 긴장을 놓치면은 우리는 그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결정을 하게 돼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결정을 하게 되고, 상황 때문에 결정하게 되고, 내 한계 때문에 결정을 하게 돼요. 이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데?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가 왕도 아니면서 종이라고 맨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살펴주세요, 주님의 종입니다, 능력 주세요 막 하면서 결정의 도장은 내가 찍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세계가, 창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세가 어떤 때입니까? 이 질서가 깨어지고, 깨어진 질서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성도 우선주의가 되고, 내 삶이 우선주의가 되고, 정말 냉정하게 우리 교회니까 이런 얘기 막 해요. 어디 가서는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는데 이것이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이거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건 뺏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지켜줘야 되죠,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결정이, 판단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없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긴장하여서 누덕 붙어 있는 것이라면은 바짝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리라.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어둠의 일을 벗어 버릴 때입니다. 네. 모양이라도 버릴 때예요. 모양이라도 버릴 때예요.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벗고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생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 벗어야 되는구나. 아, 입어야 되는구나. 아, 냄새나고 더럽고 땀나고 하면은 샤워를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물속에 내가 들어가서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걸 결단이라고 해요. 결단. 그렇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 세상적인 일, 가치 판단이 흔들렸던 그걸 회색지대에서의 우리의 생활이 있었더라면 그런 것들은 떼어내야죠. 벗겨버려야죠. 그리고 빛의 옷을 입는데, 이것은 삶의 변화라 그랬죠. 빛은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고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하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그 빛이에요. 성경에 어디를, 그러니까 계속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난 빛이 싫어요, 어둠이 좋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드라큘라처럼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 있고자 눈을 깜깜아 버리면은 빛이 있으되 빛을 빛이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좀 자유롭게 내두지 않아? 원하는 대로 살고. 나도 인간이라고요. 우리 인격을 이야기하고 우리 한계를 드러내서 딜하려고,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요. 그 빛이 들어오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내 안에서 생명이 숨쉬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한숨과 고통과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좌절의 습관적인 우리의 말투가 변하여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찬송이 찬송처럼 불리워지는 거예요. 막 가사가 정말 내 기도 같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말세라면은,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면은, 이 시대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그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입는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을 결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새로운 생활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결단하기 원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옷단추는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된 패턴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에, 이 갑옷을 입은 성도의 변화된 삶의 패턴, 첫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의 삶이 나와야 돼요. 왜 그렇죠? 한번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왜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사랑입니까? 왜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까? 응? 뭐라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아니 이게 딱 한 가지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많은 이 대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모아사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주신 게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사랑을 보여 나타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쪼개고 나누고 갈라치게 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네 편대라 내 편대라 흩어지고 모으고, 유익이 되면 따라가고, 무익하면은 막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괜찮으면은 손잡고, 위험하면은 손 놓고.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목숨, 내 모든 것, 내 마음, 생각까지 다 총동을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말씀하신 세 계명,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뭐 같이? 내 목숨같이, 생명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어둠의 시대에서 깨워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성도의 삶의 패턴이다. 보통 이 주일 설교를 하면은 이 한 주간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한 주간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한 주간이 너무 짧아요. 저 문만 나가면 벌써 이 한 주간이 다 지나간 듯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이 한 주간은 어쨌든 우리의 삶의 패턴의 공식이 사랑의 공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어쨌든 우리를 이 어둠과 죽음 가운데에서 깨우시고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 열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셨으니 이제 남은 삶은 우리가 이 사랑을 갚는 것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의 위용을 세상을 향하여 보일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은 잠에 들수록 흔들어 깨우지 아니하면은 정신없이 잠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 특별히 우리의 거친 삶 가운데에서 씨름하며 전쟁처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대로 묻혀 있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기필코 흔들어 깨워 주시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당하여서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고 자신의 입속과 뱃속을 채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여 이렇게 말씀 받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소망으로 하나님 나머지 삶에 대한 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듯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만 보아도 기뻐하는 귀한 어린아이 같은 몸동작이라도 몸부림이라도 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